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다른 가르침에 귀를 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래의 가르침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음성에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조차 하나님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참 많은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아직도 가장 큰 이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게 신천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신천지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도 참 많은 이단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뭐 예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통의 구원파라는 이단도 있었었고, 그리고 세월호로 인해서 한 번 더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제 대학 다닐 때도 그때 한참 이야기를 했던, 요즘도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정명석 씨, JMS라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참 이단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은 아니죠. 몇 년 전에 보면, 호주에까지 가가지고, 사람들 자기 그 농장 짓도록 만들었던 그런 이단도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그런 이단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언제 세상이 또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술집에 모여서 그날을 기다렸다. 그것도 술집에 모여서 기다리더라고요. 술집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던 그런 거를 TV로 방송까지 해주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또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참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때의 시대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때 베드로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서 있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막 교회가 생겨났을 그때입니다.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났을 그때인 신약 교회가 생겨나고 이제 뭐 한 20년이나 지났을까요? 30년이나 지났을까요? 그때쯤부터 벌써 이단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여기 이미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단들이 많은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에도 있었던 이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가? 그때 이제 가장 중심적인 이단은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성경이 쓰여질 때도 이미 나와 있을 만큼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있던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뭔가 신비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비한 것, 특별한 것, 또 그 특별함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도 요즘에 이 지역을 보면 이 지역에는 한글로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있던데, 그 여호와의 증인, 참 열심들이시거든요. 집에 한글로 이렇게 뭐가 써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배달되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을 보면 처음에 나올 때 이제 몇 명 이야기를 하나 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14만 4천 명이다 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14만 4천 명. 근데 14만 4천 명의 구원자 그때 처음 시작할 때였으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냥 영접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그 진짜라는 게 자기들에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처음에는 14만 4천 명만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또 많아지고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넘게 되면서부터는 그 안에서 또 경쟁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다시 또 14만 4천. 내가 그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그 안에서 그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자격 따기 위해서 우리 평생에 온 힘을 다해서 막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방향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게 감사하니까 감사의 표현으로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오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권리, 그 천국 티켓을 잃어버린다.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거는 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줄을 세워서 순서대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뭔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특별히 뭔가 구원받는 사람들. 내가 그 안에 뭔가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초기 교회에 있는 이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뭔가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지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지식.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는 이제 성경이 막 쓰여지고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쓰여지는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진짜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영적인 지식, 진짜의 지식. 그 진짜로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이단,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전 다 들어보지는 못했었지만, 그 통일교회도 있고, 그 이후에 통일교회 그 뒤를 이어받은 아니죠, 이제. 그 시스템을 이렇게 받았던 그 JMS도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위 30개론이라는 거의 이야기를 제가 제가 뭐 공부하고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런 것들을 성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거든요. 마귀와 성적인 그거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뭔가 새롭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된다라는 걸 넘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소망하고 요구하는 그런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새로움입니다. 이러면 더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영지주의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것들도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잘 자라가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 앞에서 잘 자라가기 때문에 뭐를 더 알고 싶나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딱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로는 잘 안 돼. 야, 일단 우리 성경 공부해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 요즘은 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해봐. 뭐 선생님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영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야, 이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걸.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안 살아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의 그걸로 영적인 지식, 뭔가 특별한 지식이 없으면 구원 얻은 게 아니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이단. 그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었지요. 그 이단들은 또한 이제 이 영지주의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이단도 있었는데 정확한 이름들은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성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을 꼬셔냈던 그런 이단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 3절에 보면 탐심으로 지어낸 말. 여기서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이라는 거는 뭐 하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지고 오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재정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런 재정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통일교가 처음에 그렇게 자랐었고 왜 이제 소위 자기들의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직접 만든 소위 신앙촌 같은 데서 만들어냈던 그거를 할인으로 해서 이제 돈을 만들어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이 사업들을 세워나갔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JMS도 똑같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자기와 함께 모이는 사람들로 자기의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망시키는 것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심판을 하셨는가? 어떻게 멸망하셨는가,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는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않으셨지 않냐. 그리고 5절에 옛 세상도 범죄했던 옛 세상도 용서하지 않으셨지 않냐. 6절에서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일을 멸망시키시되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살아가던 롯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자들, 여기서는 멸망시킬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죠. 그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11절에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야기가 좀 11절까지는 있지만 오늘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단이 너희 속에 들어왔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그 교회에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이제 그 두 가지의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도 이단이 있었다면 오늘도 이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단의 길에는 궁금하다고 하더라도 한 걸음을 디뎌내지 않는 게 일상입니다. 한 걸음을 디뎌내지 않는 게 일상이고요.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궁금증에서 이 호기심에서부터 여러분이 좀 벗어나 버리는 게 가장 최상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게 있을 때, 이 교회 사무실이 있을 때, 요 옆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사무실이 있을 때는 이 문 앞에 붙여놨던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우리 교회는 이단과 신천지의 활동을 금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편말을 붙여놓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도 왜 이단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그러네 라고 행동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교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내가 이 사람 이야기가 되어도 안 나갈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딱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거기에 첫 발걸음을 디뎌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걸 여러분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산호세에도 산호세에도 이 신천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 본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건 이제 우리나라의 또 한 가지 이단 중에 하나가 김기동 목사님이 하시는 귀신론 하시는 그 이단도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이단 중에 하나거든요. 귀신론을 하시는 김기동 목사님이 계시는데 재밌는 건 여기 우리 미국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미국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친구가 누군가가 세미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본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아냐고. 김기동 목사님 얼굴 이렇게 막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이게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예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예 영어로 세미나를 여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말을 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더니 목사님도 동의를 하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공짜로 듣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안 들어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구원파도 이 근처에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파 교회도 산호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JMS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구원파가 아니라 귀신론 하시는 분들, 그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꿰어내는 이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단이기 때문에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잘 전도를 하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이단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몸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이단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은 이단이니까 안 가면 됩니다. 우리를 자꾸 꼬시는 게 있으면 여러분 자꾸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물어보면 웬만하면 가지 마라 그래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잘 안 알아보고 가지 마라 그러고 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꼭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그가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으로 깨뜨리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 혹시라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그 뜨거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몸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다가오는 이 이단의 공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그때에도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이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걸 원하고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보면 되는데 주님이여 살아보는 건 힘드니까 자꾸 또 다른 가르침, 또 새로운 가르침을 자꾸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새롭구나 해서 들어가는 곳이 이단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새로운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대로 살아보는 것에 우리의 삶에 관심을 좀 두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사는데 바쁜 사람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안에서도 또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VIP들도 하나님의 이단의 길로는 눈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